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교독으로 읽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왜 선교사님이 안 오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지 조금 의아하실 텐데 어제 갑자기 선교사님의 방문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태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시는 조용태 선교사님은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관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지금 하관 예배가 진행 중인데요. 거기서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과 정성국 목사님이 지금 분당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권사님들께서 그래도 야외에서 하관 예배는 야외에서 드리기 때문에 지금 하관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몇 분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숫자도 좀 적게 오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모든 장례가 다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이번에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박인영 권사님 둘째 아들인 신민석 청년, 우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중등부 맡아서 2018년까지 섬겼습니다. 그때 제가 2014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신민석 군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때 말도 못하게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점점 철이 들고 점점 신앙이 성숙하더니 교회에서 치던 드럼을 자기의 대학교 전공으로 택하였고 이제 어느새 지금은 군대까지 갔습니다. 더 특별했던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우리 신민석 형제가 저한테 치킨을 보내줬습니다. 치킨 기프티콘이라고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켜서 먹으라고 저한테 그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군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보내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부족한 것 많은 사람이 말솜씨도 없고 부침성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교역자에게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라기보다는 참 멍한 것 같습니다. 일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저는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겪을 그 상실감과 그 고독함과 그 슬픔 그리고 그 막막함을 생각하면은 저도 함께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참 몹시 슬프기도 합니다. 부디 그 가족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더욱 깊은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1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생명체가 잘 살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아주 소수만 살고 있는 그런 척박한 환경입니다. 어쩌면 물론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 가족들은 아마 지금 광야에 서 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고 그저 막막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막막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같이 손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얼마 전에 제가 그 주간 성경 퀴즈 마태복음 부분을 내면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을 세 마디를 하십니다. 대응을 하시면서 세 마디를 하시는데 사실 이 본문은 예전에 똑같이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대답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기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이 성경 퀴즈의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이사야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우리 14절에 보시면은 아마도 이 본문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하면서 스불론 땅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구절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책마다 저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기억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있으십니까? 밑에 보시면 이제 신명기 8장 3절 돼 있고, 그리고 4장 7절에 보시면은 주 너의 하나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 또 밑에 각주에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3번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셨다라는 것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 사실이 주는 의미심장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굳이 신명기였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성령 받으신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사탄을 이기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고, 그리고 이 문제의 뒤에 숨겨진 이 문제를 내게 된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시 1절 우리가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은 처음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셔서 좋은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끌려가다시피 하신 곳이 좋은 곳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로 간 것도 아니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광야로 가셨다. 사막으로 가셨다. 분명히 자의로 간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며칠 전에 책을 읽었는데 요즘에 유명한 교수님이자 그리고 사실 카톨릭 쪽에 계신 신부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라틴어 공부라는 책을 쓰신 한동일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탈리아에서 유학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코스를 통과하고 그 바티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 책을 접하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사막을 여행했던 이야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곳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우연히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몸이 약하신 분이라서 공부만 하시던 분이라서 얼마 가지 못하고 그냥 쓰러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막에서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3구절, 4구절 정도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섰을 때에 인간의 시선이나 생각을 가로막는 인위적인 장애물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인간의 명상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은 절대적인 나약함 속에서 절대 자연의 무한과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고대부터 수많은 은수자와 독수자들이 진리를 찾아 또 신을 찾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거친 자연 환경은 인간을 정화하고 그 과정을 거친 인간은 스스로가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모든 신앙은 인간의 마음에서 자라나 하늘의 신에게 닿는 담쟁이 덩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모든 종교는 진실한 것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간은 아라비아 반도의 뜨거운 모래땅에서 예언자들이 만났던 신에게 기도합니다. 아라비아의 모래땅에서 인간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신과 조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인상 깊은 구절들을 참으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막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느낌이 어떤지는 그저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헤매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읽기도 하였고 소설을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뜨거운 햇볕 때문에 피가 끓어서 죽음에 이른다라는 그런 사실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모세도 사막에서 굴러다니는 그 풀들에게 말라 비틀어진 그 풀들, 사막 바람에 휩쓸려서 돌아다니다가 그 뜨거운 열기에 불이 붙어서 굴러다니는데,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어떤 한 덤불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물론 성경에서는 나무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덤불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황폐한 곳에, 그리고 이런 사막에 있을 때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원할까요?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하는 것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사막에 섰을 때도 똑같이 기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기도 제목들은, 모든 나의 욕망들과 나의 모든 생각들은 의미가 없어지고 어쩌면은 그저 시원한 그늘과 한 잔의 물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척박한 환경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저 남들이 원하던 것을 똑같이 원하게 되고, 남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면서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났을 때, 그리고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룩하였을 때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이것들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허무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막에서 우리 섰을 때 우리가 정말로 원하던 것을, 가슴 깊숙이 원하던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하고 원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던 것들은 사실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원하던 것들은 모두 다 그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진실로 구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유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시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배가 고프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떡만큼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조차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듯 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지역에 광야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돌들을 둘러보면서 이 돌들이 다 떡덩이였더라면 내가 정말 먹고 배가 부를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의 사건을 떠올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생생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는 딱 하루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내려진 것 하루 먹을 분량만 가져갈 수 있었고, 이튿날이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다 썩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중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 그런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말은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이 걱정에서, 경제적인 걱정에서, 굶주림의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한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감히 정의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주로 나오는데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그 후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먹고 마시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와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리고 천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부자가 대화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3절과 4절에 포함된 그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요청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원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에 대한 약속.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로 경제적인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경제적인 것이 충족된다고 해서 충분하게 될 것인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헛되게 쫓고 있는 한 우상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를 오늘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먹은 밥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나의 안전을 열심히 도모하고 나의 곳간에 먹을 것을 쌓아두고 나의 창고에 많은 물건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튕기시면 나는 죽고 말 것입니다. 나는 내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아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 없는 것에 내 영혼을 소진하지 말고 네 인생을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5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고 단숨에 너의 명예와 너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겠는가, 얼마나 너를 따르겠는가, 얼마나 너를 인정해 주겠는가. 그러니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다고 시골 구석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에 끌어놓고 이런 화려한 퍼포먼스와 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얼마나 잘 전해지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속에 있는 탐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결국 원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명예라는 명분만 떠들고 다니면서 마귀는 그것을 쫓으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깐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작은 일은 개의치 않는다 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광명의 천사라고 위장하면서 나는 이 정도 잘못은 남들에 비해서 별거 아닙니다. 이 정도 잘못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마귀의 말에 불과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너의 명예와 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시험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뜻에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의미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쫓아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국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은 내가 진실로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의 명예와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만 알게 된 채 허무한 생을 살았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당화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납작히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살피고 내일도 살피고 항상 신중하게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들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충 읽으면 이런 일들이 어김없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이용하려는 생각만 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인기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또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마지막에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한번 엎드리고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깨어 있다면, 마음과 정신이 올바로 깨어 있다면 사탄에게 절을 하고 세상 만국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인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경배합니다. 모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만국의 영광이 당연히 내 손으로 올 줄 알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법칙이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것에게 엎드리고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동안은 그저 3절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5절과 8절에서는 마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 똑같은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깊게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다. 어찌 한 인간 따위가 마귀에게 절 한번 했다고 그 영광을 다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 정말로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물러가야 할 바로 사탄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모두 다 신명기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신명기를 다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출애굽 당시에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풍성한 곡식과 그 물질들을 누릴 때에 옛날에 고생했던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미래에 분명히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마치 너희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나의 말에 순종하여라. 그렇다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축복도 아닙니다.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진실로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맥락이 전부 다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거침없이 자기의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광야에 나가셔서 자신이 한 말이라곤 사탄아 물러가라 말 한마디뿐 모든 것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백이 그 신앙의 선포가 곧 나의 선포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죽음 앞에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권력이라도 그것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이 직장에서 더욱더 든든히 자리 잡기를 원하고 우리의 명예가 꺾여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룬 사람들도 인생의 허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건강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누렸지만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에 시달려서 결국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진실한 것을, 가장 우리에게 기쁨, 진실한 기쁨을 주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주시고 먼저 돈부터 주시고 먼저 명예부터 주시고 먼저 권력부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 집단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카리스마로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돈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축적하다가 가장 허무한 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억울하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저렇게 사람들의 오해와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 판단할 수도 없고 저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유혹들은 항상 우리를 쫓아다닐 것이고 이것의 유혹에 굴복하면은 결국 우리는 사탄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 사탄의 백성이 되어서 가장 허무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번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10월 한 달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시험하는 자와 마주하여 먹을 것과 명예와 권력을 주마 하나님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강렬하게 시험했던 그 시험의 현장을 다시 한번 갑니다. 주님, 우리 매일의 인생마다 이런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항상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잠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잠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주님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